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광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셀과 이다말은 이동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신명기 기록을 보면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하루만 걸어가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견디면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발걸음을 내딛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을 거예요. 또 이 광야길을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했습니다. 모세의 요청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갈 길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께서 앞장서셔서 그 길을 또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그들에게 그늘을 선사해주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바로 앞에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적들을 흩어주세요. 우리를 가로막는 대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가 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은혜스럽죠. 이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그 어떤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낙관적으로 보이는 그림이 10장의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반전됩니다. 사흘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3일을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요동칩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찾아오면 원망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가시적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가, 또 이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3일 길을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보면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한 사람의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민수기의 원망에 대한 내용이요, 출애굽기에서의 나타나는 원망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후 사흘 만에, 홍해를 가르고 이제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그 다음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 다음에는 지도자라고 하는 패턴을 가진다는 것이죠. 민수기도 패턴도 똑같습니다. 시내산에서 떠나 광야 행진을 한 지 사흘 만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먹는 것으로 불평하고 결국에는 모세의 지도권을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패턴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병행되는 패턴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의 원망은 아마 마실 물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패턴이 똑같은 거 보니까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출애굽기에 한번 썼다가 또 민수기에 한번 썼다가 그랬나 보다. 역시 성경은 믿지 못할 그런 책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패턴이 똑같은 것은 인간이 죄를 짓는 패턴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이런 죄 짓는 패턴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그 실존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는, 확인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악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라아라는 말입니다. 이 라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악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에 대해 대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항을 의미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고 힘들어, 이 정도의 불평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이고 목말라, 이 정도의 원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의뢰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태양은 너무 뜨겁고 걷는 우리의 다리는 너무나도 지치고 또 우리의 목은 너무나도 타들어간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셔서 이 광야길을 날아오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도 들여보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냐?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죽도록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느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써가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때까지 얼마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원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합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힘든 그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힘든 광야 행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축복의 약속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 행진 후에 엘림의 휴식을 만났었던 것,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것,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 이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이 사람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들에게 펼쳐진 미래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와 미래의 은총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의 힘듦에, 지금의 고통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광야 행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무거운 발, 고개를 숙여가면서 겨우겨우 옮겨가는 자신의 다리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 무거워진 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타들어가는 이 목마름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불만스러운 나의 현재, 불만족스러운 나의 이 괴롭히는 문제들, 이런 것에만 골몰하면 우리는 원망이 나오죠.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는 골몰하면 우리는 원망이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문제에만 골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 성경 읽기에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후사는 그저 엘리에셀 뿐입니다.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 아직 저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후사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힘없이 푸념했습니다. 자기의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 10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그 상태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보이는 저 별들을 봐라. 너의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저 별들을 바라봐라. 저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어떤 기록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자들이지, 그래야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래야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그래야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터져나오지, 나의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만 골몰하고 있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상태를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이 원망의 기저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데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천지도 하나님 믿잖아요. 물론 뭐 그 신천지가 이만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이 이만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다르긴 하지만, 다른 여타의 이단들도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심지어는 저 이슬람도 그 알라라는 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절대자를 믿는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 개념이 다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내가 다 설명해낼 수 없지만, 지금의 내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함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말을 하는 이 사람, 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람의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원망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작은 원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입술로 범죄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요, 꼭 행동화되어 나타난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입술로 짓는 죄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 모이기만 하면, 한 3-4사람 모이면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주로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게 썰었다가 저렇게 썰었다가 우리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내뱉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재밌죠. 사람 모여서 뒷담화하는 게 여러분 가장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재밌냐면요, 이게 우리의 죄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늘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우리의 죄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요. 어거스틴이 배나무를 딸 때 에게 꼬르메움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막 스릴 있게 좋아하는 그 죄 짓는 그 상황, 그게 너무 즐거웠던 그 상황이 자기의 본성, 자기의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우리는요 너무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말뿐인데 뭐 우리가 뭐 그 사람을 뭐 때리기를 했나 죽이기를 했나,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다. 아니, 말도 못합니까?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 짓는 죄도 행동화되어 나타나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도 똑같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들었지만,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는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뭡니까? 불이다라는 것이죠. 집을 태우는 불이다라는 것이죠. 그 몸을 태워버리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혀로 짓는 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뿐인데, 말뿐이 아닙니다. 혀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사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칼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장면이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에서 이 아칼이라는 말 나타나는가? 이 말은 삼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삼키다 그러면 뭔가가 떠오르죠. 떠올라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 이 아칼이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르다, 이 표현은 좀 약한 표현입니다. 불이 나와서 이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를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이미지로 불이 많이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심판하사 불로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불은 모세의 기도로 꺼지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이제 다베라라 불러라 라고 한 것이죠. 다베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 성경 각주 일되어 있고 밑에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죠.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셨다. 원망하면,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다. 기억해라. 지명을 이제 지음을 통해서 이 다베라를 기억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다베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약시대, 이 출애굽 시대, 이 광야 시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다. 그러므로 너희들 원망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원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원망, 이 불평이 위험한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한 번 시작된 입술의 범죄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보십시오.
이번에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도 이 여호와의 백성에 들어가고자, 물론 이들도 역시 할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고자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늘여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맥을 보았을 때 아마도 먹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한 것 같아요. 이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다른 백성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의 원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인종으로 퍼져가기 시작하고 다른 인종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 불평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불평이 위험한 것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급속도로 공동체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었지만 이것은 이제 지겹다라는 것이죠. 만나 이건 너무 지겹고 고기를 좀 먹고 싶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도다. 자,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기껏 만나밖에 먹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 정도면 충분할 텐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만 해도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해서 받아야 할 텐데 여기에서 고기를 찾고 있습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새로운 것 먹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과거를 들먹이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옛날의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간직하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은 아름답고 나에게 유익한 기억들만 머릿속에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은 굉장히 왜곡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물론 애굽에서 파를 먹었겠죠. 부추를 먹었겠죠. 생선을 먹었겠죠. 그러나 항상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던 노예였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매를 맞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컷 먹었습니까?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이런 음식들을 항상 풍족하게 먹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옛날에 맛봤던 몇 가지의 음식들, 그런 것들을 막 추억하면서 우리는 그때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과장된 기억, 왜곡된 기억으로 지금 안위를 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과거에는 다 잘 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해 보면 안 잘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다 한때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 잘 나갔거든요. 지금 비웃으시는 분들이 제가 온라인으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 옛날에 좀 잘 나갔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야기해보면 옛날에 다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던 분들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왜 그렇게 뜨거웠는지 과거에 보면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 할 말이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옛날만큼은 아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왜 그렇죠?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나눌 때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오래된 기억. 무드셀라, 여러분 가장 오래 살았던 성경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기억을 미화시킴을 통해서 오늘 나의 힘듦을 과거의 그 미화된 기억으로 좀 상쇄해 보려고 하는 인간 본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과거에 매여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실에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에 너무 아름다운 기억으로 좀 이렇게 추억으로 그것만으로 내가 그래도 좀 살아갈 수 있지, 추억이 있으니 내가 살아갈 수 있지. 물론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감사를 빼앗아가 버려요. 오늘의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만나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늘 나에게 최선이라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만족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은 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이 불평은요, 결국 지도자 모세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11,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불평의 바이러스가 이 외국인들, 이 다른 인종들을 삼키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삼킨 후에 모세까지 삼켜가고 있습니다. 모세까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왜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짐지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젖먹는 깐난쟁이 같은 이 백성들을 왜 제가 다 안고 저 힘든 광야 행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제가 다 당해야 됩니까? 하고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여달라고 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좀 당황스러워요. 모세가 왜 이러지? 모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던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멋지게 기도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갈망하던 그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모세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잠식하고 지도자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원망과 불평은 금송아지 우상숭배보다 위험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물론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그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자 모세까지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약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망과 불평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말 한마디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재정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까? 이단 때문에 무너집니까? 외부적인 것, 이런 외적인 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말씀으로 뭉쳐지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죠. 그러나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이 원망의 문제, 불평의 문제는 교회를 갈라놓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죠. 오늘날은 비판과 검증이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던 것들이 오늘날은 좋게 좋게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요즘에는요,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엄마들이 다 지켜봅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전화합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조금 이건 부당하지 않냐? 전화합니다. 그게 정당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회 전반들이 이렇게 비판과 검증, 비판을 해야 건강해진다, 검증을 해야 바르게 세워진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저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당한 비판과 근거 있는 검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왜곡되어져서 비판이 아닌 비난, 검증이 아닌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로 삼는 어떤 원망으로 도배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것을 정의롭게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비판과 검증이 이렇게 만연된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더욱 믿을 만한, 그래서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파봐야 된다는 거죠. 파보면 뭐가 다 나와요. 파보면 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를 파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너무 좀 적당히 검증해 보시고 너무 저에 대해서 파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지만 더 많은 약점들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갖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 또 이렇게 바꾸어야 할 마땅한 그런 부분들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의견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와 예의를 갖추고서 말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또 예의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당회에나 저에게 말씀하시면 함께 또 논의하고 함께 정리해서 얼마든지 바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품위 있게 해야 하고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그의 인생 전부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시죠. 그래서 시공의 제약을 받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고민하시고 질병에 걸리시고 또 가난함을 겪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만족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얻을 자기의 백성, 구원받을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은 만족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장래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해피엔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골몰하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생길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요. 우리의 상황, 나의 지금 금전 상태, 나의 건강, 요거 쳐다보면 만족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저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 한 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 먼 미래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 속에서 견디기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저 천국밖에 없다. 그냥 오늘은 힘들지만 견뎌보자. 억지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떡이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각각 개인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담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족하셨듯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족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만족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